토요 묵상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앞선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서를 발견을 합니다. 22장을 읽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오랫동안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드려졌던 성전 제사는 어떤 기준에 따라 드려졌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안타까움이 듭니다. 뚜렷한 기준 없이 제사장들 마음대로 드려졌으며 또 하나님 말씀도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되 마음이 떠난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바탕을 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자 사반이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책은 신명기서로 보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자세한 방법과 규칙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단순히 옷을 뜯는 것이 아니라 깊은 회개를 말할 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옷을 찢는 것이 동반되는 표현이죠.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는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유다를 어떻게 하실지 이야기를 듣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듣고 요시야는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마음을 듣고 요시야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도 들려줍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때에 이러한 것이 또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때이건 자신의 때가 아니건 하나님 말씀 따라 벌을 내리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한 거죠.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한 겁니다. 1절에 봅니다. 1절에 보니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발견한 언약책 신명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 모습도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좀 한편으로는 감사한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모습도 듭니다. 이때는 요시야 제위 18년입니다. 한 기원전 622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된 지 3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할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너무 새롭게 들려집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 침체, 영적 하락 현상이 계속 차츰차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년이 지나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가
출애굽한 뒤죠. 이스라엘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622년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씩 합리화시키고 순종보다는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택한 나머지 300년이 지나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낯설게 되고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닥이라면 그 바닥 이하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끝까지 추락한 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옷을 찢게 하시며 백성을 모아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백성들 또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백성인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요시야도 낙심하지 않고 백성들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심각한 죄를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날마다 회복을 꿈꾸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또렷이 보여지어 또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숨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죄범한 모습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회개해야 됩니다. 참회하는 마음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어리석음과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죄는 비교가 없습니다. 이 사람보다는 괜찮지, 저 사람보다는 덜하지. 여러분, 죄는 비교가 없습니다. 죄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 죄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은 도돌이표 같죠. 제자리인 것 같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요시야는 본격적으로 행동합니다. 개인의 열심이 아닌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앞전에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정화 작업이 있었다면 요시야 때는 유다의 전역과 사마리아까지 확대된 정말 이스라엘 전역에서의 회복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4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땅의 정결 운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세부적입니다. 이 개혁은 요시야의 주도로 모든 사람이 함께합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먼저 성전을 정화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우상들에게 사용된 그릇을 불사릅니다. 그릇까지 불태운 것은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은 뿌리 뽑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밖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운 후 재를 모아 베델까지 가서 버립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남게 하지 않게 함입니다. 또한 성전에 세워둔 아세라 목상도 기드론에서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우상의 가치가 전혀 의미 없음을, 무가치함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인 겁니다. 공개적인 우상 척결인 거죠. 끝으로 성전 가운데 있었던 신전 창기의 집들 허물어 버리고 내쫓아 버립니다. 5절에 보니 유다 왕들이 앞장서서 세운 산당 제사장들을 패하죠. 이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우상 숭배를 위해 세워졌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던 거죠. 이방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다 각 지방 산당에서 분향하던 레위 제사장들의 직분을 박탈합니다. 왜 박탈하냐면 이들은 이방 제사장들과 함께 산당에서 분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혼합된 거죠.
이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혼합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고치기보다 앞장서서 섬겼던 사람들은 단호하게 그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 세워진 산당들을 없앱니다. 10절과 14절에는 유다의 편만한 이방 종교 시설물들과 이 관습들을 하나하나 다 철폐해 나갑니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뿌리 박혔는지 지방까지, 마을까지, 하나하나 가정까지 있는 모든 관습들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우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찾아 없애는 정말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5절과 20절에서는 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대하여 베델에서 시작하여 전역으로 확장함을 보여줍니다. 이 세세한 우상 척결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저 큰 것 하나만 회개하면 되지 아닙니다. 큰 것은 작은 우리의 죄악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합리화가 큰 죄악을 낳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회개해야 되는지 봐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와 가장 가깝고 또 내가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나아간 것을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틈을 놓으면 우상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없애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인데 우상의 유혹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시작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동생 아벨에게 분을 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꽉 붙잡고 그 죄를 다스리고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끊임없이 엿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시작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 반대로 영적 침체의 시작도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소홀함입니다. 한 번, 두 번 소홀해지는, 한 번, 두 번 합리화시킨 예배의 빠짐이 우리를 영적 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자는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를 놓치면 그 작은 틈으로, 그 작은 합리화로 사탄은 우리 마음에 또 유혹의 죄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 틈으로 욕심과 욕망이 들어오면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책감을 주어 초라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2024년 남은 세 달 말씀과 예배와 또 기도에 더 집중하는 3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요시야의 기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부터 정말 저 아래까지